요즘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입니다. 성막문 안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 있는데 성전 뜰에서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번제단에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성소로도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로도 들어갈 수 있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성막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번제단에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 속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정신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의 본질이 이 번제단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번제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라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가 번제라는 뜻이고 그것은 올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츠하바, 단은 미츠하바라고 하는데 그것은 동물을 죽여서 바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동물을 죽여서 올려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번제를 번트 오퍼링이라 해서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번제를 말씀드린다면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 향기로운 향기가 바로 번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하는가?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5대 제사를 지켰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드리는 제물이 다 달랐습니다. 번제만 하더라도 항상 양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소를 바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송아지를 바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염소를 바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양을 바치기도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둘기를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번제물의 제사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정신으로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양을 바칠 때 그 양은 살아있는 양을 바쳐야지 합니다. 죽은 양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어버렸다면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이 계속해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하루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칼도 없었습니다. 겨우 칼이랑 활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그런 그 시대에 4,000명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대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원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 그래서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이 전쟁에서 대표하게 된 것은 저 블레셋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법궤를 앞장세우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 전쟁에서 대표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앞장세우고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요 3만 명이 죽고 법궤마저 뺏겨버렸습니다. 사무엘상 4절에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법궤를 앞장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대패하고 말았는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아스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살찌고 기름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양들이나 소는 다 자기가 먹어버리고 병들고 흠이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제물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흠 없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합니다. 늦게 왔다가 일찍 가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물도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지 합니다. 감사헌금이나 11조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쓰고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처음 것을 구별해서 먼저 드릴 때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온전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번제는 언제 드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다고 레위기 6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번제를 드렸다고 역대상 16장 4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번제를 드렸다고 민수기 20장 18절, 에스겔서 4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하루에 번제를 드렸다고 민수기 2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렸다고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마다 번제 제사를 드렸다고 역대상 23장 3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생활이었습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예배를 참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참석하시고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고 금요 기도회도 참석하시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시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삶의 연속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번제 제사를 올려드리는가 하면은 죄가 있는 사람이 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올려드려야지 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번제 제사를 올려드려야지 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서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자기가 죽지 않고 용서함을 받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양은 또 죽이고 또 죽여야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양들이 죽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피의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종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제 제사를 올리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9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구입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고 그 제품을 사용해야지,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다가 망가뜨리고 고장이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번제 제사를 드리라 하고 우리에게 규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고 레위기서 1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죽여야지 되는데 먼저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수에는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옮겨가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십자가를 붙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이 십자가로 전가하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번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수는 제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수를 통하여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인 내가 한 몸이 되는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수는 내가 제물이 되고 철저하게 죽어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양이 죽음으로 나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 뜻에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안수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양을 잡게 됩니다. 양을 잡는 곳까지는 살아있는 양을 끌고 오지만은 번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우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양을 죽여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양을 누가 죽여야지 되는가 하면은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양을 끌고 온 사람이 그 양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이 죽음으로 네가 죽는다, 네가 죽어야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양을 끌고 온 죄인이 그 양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이 죽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는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양이 죽으면은 양의 가죽을 벗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양의 가죽을 벗기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양의 가죽은 그 사람의 껍데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우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다 벗겨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위선 덩어리입니까? 얼마나 가식스럽습니까? 그런 그 더러운 나의 그 모든 모습을 다 벗어버려야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양의 각을 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죽을 벗긴 다음에 그 양의 그 살점들을 부위별로 다 각을 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를 잘라내고 앞다리를 잘라내고 뒷다리를 잘라내고 다 잘라내라 그랬습니다. 왜 조각을 내야 하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완전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지적 머리를, 내가 머리로 생각했던 것, 내가 발로 걸어가고 내가 손으로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내장과 정강이를 끄집어내어서 물에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씻어야 할 내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그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야지 됩니다. 무엇으로 양을 각을 뜨고 무엇으로 양의 속에 있는 그 더러운 내장, 오장, 육부들을 다 씻어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죽어야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데 그냥 껍데기만 죽어서 안 됩니다. 우리 속도 죽어야 되고 완전히 철저하게 죽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안 죽은 사람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얼마나 뺀질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찌 알고 자복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어쩌면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내가 죽지 못하면요 성령의 불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완전히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물로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제단에 불을 붙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제단은 적당히 굽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가 될 때까지 완전히 불에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든 뒤에 최초로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불은 사람들이 만든 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불입니다. 이 불로서만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하다가 그 불에 타서 죽고 말았던 것을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제단에 올려진 그 제물은 바로 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불에 나 자신이 완전히 태워질 때에 그 냄새와 향기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될 때에 비로소 번제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해야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옮길 때에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그릇에 담아서 조심스럽게 그 불을 옮겨갖고 결단코 성막의 불을 끄지 않은 것을 성경 말씀에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불이 있어야지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지 됩니다. 기도의 불이 있어야지 됩니다. 찬송의 불이 있어야지 됩니다. 용서의 불이 있어야지 됩니다. 사랑의 불이 있어야지 됩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까? 교회는 불덩어리가 되어야지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은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사랑이 터져 나오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 불쏘시개처럼 쓰임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은 분쟁이 생기고 말썽이 일어나고 은혜가 떨어지고 불신이 생기고 편을 가르게 되고 이런 사람은요 성령의 불을 끄는 소방수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 불입니다. 교회는 뜨거워야지 되는 것입니다. 교역자도 장로님도 성도님들도 모두가 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제의 불이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불, 은혜의 불이 뜨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선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올리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정신과 제사의 정신은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림과 똑같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대충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본질을 지키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때 제사가 완성이 되는가? 레위기서 1장 9절 말씀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모든 제사가 다 끝이 나고 그 불이 꺼질 때에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향기로운 제사가 끝이 나게 된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으면은 제일 먼저 아주 귀한 향로에다가 양의 피를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각 부분 다 불로 태워서 번제 제사가 끝이 날 쯤 되면은 그 불이 꺼질 때가 되면은 맨 먼저 받아두었던 그 향로에 받아두었던 그 피를 가지고 꺼져가는 제단불 위에다가 붓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제사가 끝이 나면서 하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모든 제사가 끝이 나게 되는데 마지막에 피를 따르는 제사가 바로 관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마지막 피 한 방울이 관제의 부음이 되기까지 기뻐할 것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이 죽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가지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배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흩어질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사랑의 향기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될 때에 바로 번제의 제사가 완전히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배자로서 번제의 제물로서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예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번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런 제사자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번제를 온전하게 드리게 되면은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번제물의 완성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